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으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며 요새시오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올바른 길이 되게 하시고 들음에서 행함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예배자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땅 분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시작된 땅 분배 이야기는 여호수아 19장에서 마지막을 알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했고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으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시대 각 민족은 특별한 신성한 지역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불렀는데 이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산과 생명,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에 따르면 피살당한 사람의 친족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합법적인 피해 복수자가 되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피해 있을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은 말씀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모든 살인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의성을 갖고 사람을 죽인 자는 들어올 수 없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았는데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입니다. 도피성은 이런 살인을 저지른 자를 사회의 제도로부터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실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성문 앞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살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내용을 듣고 판단한 후에 성읍으로 받아들여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합니다. 이때 복수를 위해 사람들이 찾아와도 살인자를 내주면 안 됩니다. 살인자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치지 못하면 피해 복수를 당할 수 있었고, 도피성의 피해도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실수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살인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오늘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눈에 띌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찾기 쉽도록 도피성을 향하는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야 했고, 누구든지 보기 쉽도록 표지판도 설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도피성은 총 6곳으로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의 베셀, 길르알 라못, 골란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들의 이름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게데스는 구별되다, 세겜은 어깨의 짐을 짊어지고 가다, 헤브론은 동맹, 연합, 교제, 베셀은 요새, 길르알 라못은 언덕, 고지, 골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의 뜻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의 진짜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이나 능력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피성이 없이 죄에 따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 살 수 있는 길,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은혜, 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 말로 이르 미클라트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부지 중의 실수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사람들을 받아들여 구원한 도피성처럼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연약하고 죽음 앞에 놓인 이들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에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인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삶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